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 대강절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교회 아주 중요한 절기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며 보내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어둠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대강절의 절기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대강절마다 각 주마다 이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지난주에는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절기는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주는 사랑에 대한 그 주제가 이 두 번째 주의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소망, 사랑, 다음 주에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 대강절의 각 주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언약인지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그 어떤 복음서보다 이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그런 표적으로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또 치유하는 그런 표적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뒤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표적도 나옵니다. 또 그 저 뒤에 가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표적도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기적과 표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되신다. 예수는 단순히 이 땅에 온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의 표적,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를 제목을 붙이면 표적의 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장.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부터 20장까지 거기는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장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1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 나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에 놓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세족식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족식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를 많이 봤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을 쭉 나오라고 하셔서 앞에 앉혀놓으시고 그분들의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씻으시고, 또 수건으로 물로 닦은 후에 그 장로님들은 권사님들 나오세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권사님들은 또 집사님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족식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족식, 이것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세족식을 생각하면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족식은 유일하게 이 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님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세족식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사실 이 발을 씻기는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1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1절 제일 끝에 가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질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못되게 굴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싫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트로트 가요에도 이런 거 있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 특급 사랑이니까 어떻게 하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우리 여기 교회 분들은 저게 무슨 노래인가 하시는 것 같은데, 맨날 노래는 유행가는 안 듣고 복음성가만 들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어디든 달려갈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요? 짜라라 짜라라라 짠짠짠, 그러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그 차원을 넘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자기 사람들. 여기 그 주님의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여러분들도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13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주님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주님의 여정,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영광이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자체가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족식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19장 20절 말씀, 민수기 1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유대인들은 모든 삶이 성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나 사회나 문화나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소에 출입을 못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큰 특권이었고 그들에게 큰 명예였고 또한 그들은 그것을 큰 어떤 자부심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자신들의 삶의 중심인 이 성소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정결하지 못할 때, 그때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은 성소 앞에, 이 성전 앞에 놓여진 그 항아리에 이 녹그릇이 있는데 그 녹그릇에다가 물을 부어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출애굽기 30장 18절,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물두멍에 노수로 만든 그릇, 그걸로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해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결해져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봐야 돼요.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손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며 말씀하시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나 가족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는 꼭 그 물덩이에 있는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손발을 씻은 후에 집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외부의 손님이 오든지 아니면 가족이 되었든지 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손을 안 씻고 들어간다든지 손발을 씻을 물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거절합니다 라고 하는 거절의 의사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됐든 손님이, 특별히 손님이 올 때 반드시 손발을 씻을 물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물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상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 세족식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연히 환대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그분의 그 보혈의 피로 손과 발이 씻김에 의해서 우리도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는 정결 예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손발을 씻기신 제자들의 그 세족식의 모습, 또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모습,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씻김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가? 성소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야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손발을 씻기시는 것은 세족식은 성전을 들어갈 때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야지만 그 손발을 씻기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 그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본래 뜻은 텐트를 친다라는 말, 텐트를 친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성막, 이것을 텐트, 천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이 성막이 텐트처럼 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은 텐트를 친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 사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 그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대화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가?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을 때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엇라고 대꾸하는가? 아니, 지금 저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 아니 저것을 3일 만에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 그리고 무너뜨려라 라고 할 때 헐어라 라고 하는 그 헌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성전을 허물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요, 자기의 육체를, 자기 몸을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은 단순히 겸손을 보이거나 모범을 보이거나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신에 이 발을 씻기신 이 모습, 세족식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엄청난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읽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고 휙 넘어갈 수 있는 단어 몇 개가 있어요. 특별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근데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 이것은 뭘 암시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이 벗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여기서 입는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암시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과 12절에 옷을 다시 입는다라고 하는 부활, 죽음과 부활 사이에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옷을 다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사심의 중간에 놓여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세족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과 자녀, 형제와 자매, 이런 가족적인 그런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부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뭐냐? 서로 간에 언니, 오빠, 형, 그거보다요, 성도님, 이게 가장 복된 호칭입니다. 왜 그런가? 성도라고 하는 말,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부를 때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도 교회 안에서도 호칭을 누구누구 성도님, 그렇게 서로 간에 복되게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가족이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씻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이렇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딱 왔을 때, 아, 지금까지 아무도 이야기 안 했구나, 나라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절대 제 발을 씻어주시지 못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종들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웬만한 종들도 하지 않는 일인데 하물며 선생님이신 주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는다?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기왕에 손발이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목욕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주실 그 유산의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 이 분깃이라고 하는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상관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에게 주어질 유업 아니면 상속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너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에게 주어질 유업 그리고 상속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릴 그 모든 상속, 모든 유업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엄청난 약속 안에 있다. 너희가 하늘에서 누릴 그 유업과 상속을 누릴 이 엄청난 언약 안에 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 덩어리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분깃을 함께 누리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세족식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에 약속된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완성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인가? 내가 시작했다면 오메가 그 끝까지 완성하기까지 내가 결코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안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요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좌절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그분 손에 붙들려 있기에 우리가 포기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소망으로 다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도 좌절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완성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완성의 근거는 오직 끝까지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 한 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붙들려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소망 가운데 힘차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완성의 길에 다다를 때까지 반드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붙들려 있는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 언약을 믿고 끝까지 가는 이 사랑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